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오늘 목소리가 상태가 이렇습니다. 괜찮으시죠? 들어줄만 하죠? 오늘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옆자리에, 아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굉장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교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이 생각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방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여야 한다. 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충성하고 그들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회적 윤리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동물,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제목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죠? 저도 가끔 보는데 재밌어요. 혼자 지지리 볶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보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나 혼자 사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없는 나는 없고 나 없는 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연합체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내 편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랑 친밀하진 않잖아요. 나랑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나랑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그럼 저 오늘 설교 끝내고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어려운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수련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잘 해주거나 우리에게 못 해주거나 때로는 싸우거나 때로는 반목하거나 때로는 원수가 지어진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 평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안하기를, 평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선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한테 기도도 못 해주겠는데 축복까지 하라고 하니까 힘드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서로 축복하십시오. 싫으세요? 서로 축복하십시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언어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궁창과 나뉘어라, 물과 새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로써 창조하셨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언어로서 그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면 결국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부정의 말, 저주의 말, 욕스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원수에게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말은요, 들어보셨죠? 말은 부메랑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한 말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저주를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를 욕하고 막 이러면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겠지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네, 나에게. 그러니 내가 저주받고 싶으면 내가 저주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입술을 열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축복이 상대방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도 임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복한 언어들을 많이 내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를 맺는 사람, 이 사람들 막 저주하고 싶고 이 사람들 막 심판하고 싶잖아요. 그런 감정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할 능력도 없어요. 괜히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삶만 더럽히지 말고 이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정말 비참한 삶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원수를 제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제가 한 말씀을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 내 가족을, 지금 당장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막 내 입술로 쏟아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기적입니다. 그들은요, 탐욕적입니다. 그들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싸붙이고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막 대립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서로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복을 빌어서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원수까지도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선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데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무슨 있는 척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척.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BC 4세기부터 고대 철학자들은요, 교만을 하나의 덕목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만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지금 개념이 상당히 달랐어요.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서로 말싸움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그러니까 내 의견을 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겸손은 뭐예요?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우리는 교만해야 돼, 내 주장을 끝까지 펼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대신 겸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귀족들이요, 교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사시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이웃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주인과 노예가, 종이 함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나 정복자들이나 높은 양반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교회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형제가 자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네. 자, 모든 지혜 가장 많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래. 하지만 인간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나 봐요. 생각보다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그 사람 만나서 아이고 잘 계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편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싫어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낮은 데 두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못 배웠으면서 배운 척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꽃피우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가 자라야 합니다. 그 겸손이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도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그 밑바탕도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겸손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잘났다고 자꾸 있는 채 난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큰 죄인 작은 죄인일 뿐인데 뭘 낫다고 자꾸 내가 높다 이런 소리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간에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과 또 후임들과 화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셨더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도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화목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책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지라도 전쟁이 끝나질 않는데 계속 전쟁한대요. 온 세상이 지금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여러분들, 이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뭐합니까? 계속 이런 대립과 갈등과 저주와 이런 것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12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자였던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서로 화목하며 친밀하며 사랑하며 축복을 빌어주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그것,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겸손하게 여겨서 더불어 화목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큼은 꼭 듣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화목하라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가 될 것이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